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살아남은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민어들입니다. 예,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반항하는 요나를 허용하라. 불순종과 분노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논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는 정당했다는 거예요. 논문 초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분노하는 과정이 정당하며 오히려 필요했다고 논의한다. 사악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간 요나는 가학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요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멸하고 화를 부채질한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내고 죽이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은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요나의 분노를 차용하는 하나님의 파토스이다. 이게 파토스가 분노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이다. 불의하고 가학적인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항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분노는 세상을 향한 연민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그렇기에 목회 상담자는 가학적인 세상에서 약자들이 자기의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반항과 분노를 허용하는 힘을 북돋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오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분노하도록 요나를 가학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학적인 하나님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도 강렬하게 가득 찬 니느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대신 분노를 니느웨에게 쏟아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그러니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지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 뺨을 딱 맞고 잔뜩 화가 나서 니느웨에 가서 막 분노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분노와 요나의 불순종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 상담 전공인 저자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저항과 분노의 감정을 꼭 참고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표출하는 것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가학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가학적으로 대해서 요나의 저항과 분노의 감정을 증폭시키시고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 증폭된 분노의 감정을 니느웨에 쏟게 하셨다 말하는 것. 그러니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저항은 정당하다 말하는 것은요, 이 논리는 나가도 너무 나간 논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성서학을 전공했지만 성서학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성경 해석이. 그래도 성서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틀입니다. 전제입니다. 모든 말씀은 이 전제하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요나가 가장 싫어할 만한 명령을 내셨을까?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기본 전제가 뭡니까?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라는 기본 전제입니다. 항상 어떤 본문을 보든 어떤 사건을 보든 이 전제가 기본 깔려야 됩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욥에게, 왜 다윗에게, 왜 요나에게, 이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가 없더라는 거지요. 물론 학문적인 접근이니까 학문적인 접근으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말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요즘의 시대 정신인가 보다. 우리 시대의 정신인가 보다. 무슨 말입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이제 수직적 권력의 시대는 끝났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 권력의 시대는 끝났고 수평적 권력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이제 사람들이 순종은 수직적 권력의 시대에나 통용되는 맞는 옷이지, 오늘날과 같이 수평적 권력의 시대의 순종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 말입니다. 이제는요,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순종이 더 이상 용납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도 않는데, 내가 용납되지도 않고 내가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위에서 하나님 직접 내리신 명령이니 너는 순종해야 돼 라는 말이 용납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 정신,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 내에서도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항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무반응, 적극적으로는 의의를 제기하고 분노하지요. 그렇게 이제 요즘의 설교자는요, 선배 설교자들이 갖추지 못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말할 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요, 설교라는 게 선포였거든요. 말씀은 선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선포된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성도들이. 이제는 반드시 선포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설교가 선포가 아니라 설득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를 구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왜 제가 안타깝다고 할까요? 순종의 최고봉은 절대적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절대적 순종에만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그리고 최고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절대적 순종이 사졌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절대적 순종에 걸맞는 최고의 은혜도 사서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내셨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하기보다 왜 내게 이런 내셨지? 한번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날 이해시켜 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선포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까? 내가 왜 절대적 순종을 하지 못할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반항하려는 요 나를 제어하고 순종의 은혜를 받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반항하려는 요나를 제어해서 순종의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반항하려는 요나를 제어해서 순종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말씀이 귀한 통찰이죠. 왜입니까? 요나를 통해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지? 왜 요나는 반항하려고 하지?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같이 본문을 봅시다.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중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해서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아주 요나하면 그의 특이한 사역 하나가 기록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된 걸 본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기응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요나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이 회복, 이스라엘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이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것을 요나 생전에 보게 하심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예언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성취된 것을 본 예언자인 거예요.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니 모든 근동의 나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선지자로 우뚝 세우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요나를 모든 사람들이 그 대단한 요나, 그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진 그 선지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전반부를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것이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즉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가 불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부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구약 야훼 선지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훼 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는 지금 그 쟁쟁한 야훼 선지자 계보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요나는 왜 이런 오점을 남긴 선지자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의 반항의 모습을 선택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이유가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요나는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순종 잘하던 다른 선지자들 대신 불순종할 요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충성선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를 선택해서 아모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그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할 걸 뻔히 알고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요나도 어쩌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아모스 있잖아요 하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착각하시고 요나를 잘못 보셔서 요나를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다. 말씀이 야훼의 요나에게 아들 아미떼에 이르기를.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있었다. 바 예히라는 첫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분명 요나서 첫 부분인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마치 앞에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무슨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해 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럼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도대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성경에 나타난 요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뭡니까? 이미 말한 대로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지요. 그것밖에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 이 일과 요나가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죠. 아주 직접적 연관이 있죠. 여러분, 요나 예언대로 정복한 하맛 어기는 아수르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에서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곳이 하맛 어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요나는요
소위 영빨, 말빨이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가장 강력하게 먹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예언했습니다. 하마독이 우리가 다시 찾을 거야. 예언했고요. 그 예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걸요 북이스라엘 사람만 합니까? 아니죠. 아수 사람 다 알죠. 니네 사람 다 알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수 사람들에게 요나 한마디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야훼의 종입니다. 그의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준 능력의 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길만 돌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성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하시다 딱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3일 길 돌면서 계속 말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그게 싫으니까 딱 하루 길만 되면서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하나님 이 성을 무너지게 하실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다 회개하고 붉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요나의 예언의 진실성과 요나의 예언의 힘, 위력을 경험했거든요. 와, 요나가 이러면 그대로 돼. 요나가 하마도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걸 예언했더니 정말 그대로 됐잖아. 우리 땅을 빼앗겼잖아. 요나는 정말로 강력한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야. 안 거지요. 그러니 납작 엎드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당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할 선지자로 요나만큼 적임자가 없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말빨이 먹힐, 영빨이 먹힐 유일한 사람은 요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는 통찰이 크지요. 하나님이 내신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셨습니까? 우리는 그 명령 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람을 싣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창세기 2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기까지 성숙한 겁니다. 네 고백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영생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럼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어. 네 아들을 독자를 바쳐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보임으로 증명해 드리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비로소 하나님 경외한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에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는 물론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는 결코 행하지 않아.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종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명령 내십니까? 여쭤보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신명막측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는요 그게 강점이 되는 것을 반전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치부고 내 약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강점, 장점을 보시고 날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요나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나가 왜 그토록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고 거역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요 회개 촉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회개 촉구의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전하라고 하냐면요 진노의 말씀, 징벌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만화를 보면 만화 주인공에게 빨간 게 발 끝에 막 올라오죠. 빨간 게 막 화가 쭉 올라와서 머리까지 딱 오다면 막 여기서 뚜껑이 탁 열면서 김이 빡빡 나고 그다음 어떡합니까? 분노의 징계를 내리죠.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머리까지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이 분노의 징계를 니느웨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국민과 자비 하나님이 회개에 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야,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 머리까지 화가 차 있어. 곧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니느웨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나에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요나에게 이 말씀은요, 나쁜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원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 요나가 굳이 이 말씀 싫다고 반항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요나는 선지자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오점을 남기면서까지 반항합니까?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에는 치명적 약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치명적 약점. 어떤 약점일까요?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땅인 하마도기를 정복하라고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시킨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던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우리가 잃어버렸던, 솔로몬 때 우리의 땅이었지만 잃어버렸던 저 하마도기를 하나님께서 찾으러 가십니다. 왕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왕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서 정말로 하마도기를 차지하게끔 만든 사람이 요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요나는요 나라의 원수입니다. 제일 척살대상 1호 원수지요.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니느웨 사람들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원수가 왔네, 잡아 죽이자.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시겁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요나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니느웨를 가요? 나가면 바로 죽는데? 나 가는 순간 바로 잡혀 죽어요. 하나님 하자도 말하기 전에 바로 나 죽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 가요? 난 니느웨 가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지요.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맛 어기를 이스라엘이 차지할 걸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야, 그러니 요나 네가 적임자야, 그건 너의 장점이야,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요나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난 이게 약점이에요, 난 절대 이러니까 가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점입니다, 절대 하지 못할 약점인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점이야, 장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어쩌면 요나의 생각처럼 요나가 하맛 어기를 차지하도록 예언하는 것이 그가 순종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생각이 더 함정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일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다른 요나들도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한 이유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에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불순의 길을 택함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그건 약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약점이라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생각하십니다. 자,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생각하실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사랑도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사랑도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능력도 없기에 약점을 보면요,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나도 손해를 보니까,
저는 그동안 이런 일들 여러 보았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 약점 때문에 내치는 거예요. 약점을 감싸고 약점을 강점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약점을 보면요, 그 약점을 갖고 그냥 잡고 내쳐버립니다. 약점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게 싫기 때문이지요. 이건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점을 강점을 바꾸는 하나님을 믿기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약점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강점을 어떻게 만드실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약점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에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까? 부르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까? 나를 봐도 그를 봐도 이 약점이 너무 명확한데 부르시겠어?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건 그저 나의 생각, 그의 생각,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럼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약점을 강점을 바꿀 충분한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어. 기다릴 수도 있고 바꿔줄 수도 있어.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 반응의 마음을 제어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보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도 사랑도 능력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도 사랑도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나는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어 직역으로 요나서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있었다 말씀이 야훼 요나에게 아들 아미떼에 이르기를. 말씀이 야훼 요나에게라는 구절을 봅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야훼 요나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미떼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 전에 야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야, 야훼의 종이야.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확실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좀 통찰이 크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결코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원래 그 목적도 사용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의 목적도 사용하시는데 방해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자신도 그런 모든 사람도 설마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이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 바울을 담의 도성에서 거꾸로 뒤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쓰시고 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실 때 방해할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해하고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벗어나려 해도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장애물 역할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애굽의 바로처럼 만드실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바로가 방해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시죠. 끝끝내 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려고 애굽 군대를 몰아서 추격해 오죠. 그러니까 홍해에 애굽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일 때문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비참한 치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 반기를 들고 반항한 이들의 최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이제 내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리라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런 날이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그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뜻대로 너희를 사용하리라. 근교의 공동체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뜻대로 사용하리라. 바보같이 장음을 역할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요나가 착한 겁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그 사실을 외면하면 될 줄 알았어요. 잠깐만 외면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요나의 착각이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 사실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는 순종의 걸음을 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갈등하게 되었고요. 아주 짧은 순간 그 사실을 외면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러나 일어났다. 요나가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얼굴로부터 야외. 여기서 주목할 것이 그리고 그러나 둘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바입니다. 히브리어 접속 바. 이건 그리고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러나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일어났다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그리고가 맞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려고 일어났던 다시스로 가려고 일어났던 어쨌든 일어났잖아요. 일단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뜻을 담은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요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어났긴 했는데 순종해서 뒷문장을 쭉 보니까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거는 그리고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러나가 낫겠다 해서 개혁성경은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리고 일어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실했던 하나님의 종 요나의 갈등이 포착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이전까지만 해도 성실한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언하고 성실한 걸 받겠죠. 그럼 그가 처음부터 무조건 막 불순종했을까요? 이런 가정을 요나를 막 봐도 너무 막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싫었지만 그래도 명색의 선지자라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 즉 니네로 가기 위해 일어섰을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일어났다로 쓰는 게 맞아요. 그는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명색이.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안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든 순종할 일어났을 겁니다. 싫어도. 그리고 짐을 쌌을 겁니다. 재산을 정리했을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죽을 수 있으니까. 집을 나섰습니다. 니네로 가기 위해 항구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려고. 이때 만약 요나가 니네로 가는 배를 탔다면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갔다라고 기록됐을 거예요. 그리고가 두 번 연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빠에서 그는 그만 갈등에 빠집니다. 니네로 가고 싶지 않다는 유혹의 마음이 막 갑자기 커진 거죠. 막상 배를 타려니. 그때 마침 항상 그래요. 우리가 갈등할 때 마침 그때 사단은 유혹 걸리거든요. 마침 그때 희한하게 다 옵니다. 선악과가 보이고 그때 배가 오고 막 그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못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 순간만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로 타고요. 너무 압박이 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어떡합니까? 잠을 잡니다. 그것도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잠을 자면 좀 잊혀질까 싶어서 외면될까 싶어서. 보세요. 요나는 순간적인 외면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융통차이 크지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불순종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간혹 불순종한 모습을 보일 때 의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참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의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반응했지? 의아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을 잘 모르는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그 사실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뜨고 계시지만 자신은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 짧은 순간만. 그리고 다시 쏘간 배에 몸을 실어버린 겁니다. 순간의 외면, 이것이 경계가 됩니다. 순간의 외면, 짧은 순간의 외면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달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외면도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꾸준한 외면 못지 않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 중 이 순간의 외면의 덫에 걸려서 넘어진 일이 정말 많아요. 이게 사탄의 치명적 유혹의 무기거든요. 사탄은 신앙의 용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매일도 아니고 아주 짧은 한순간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서 자유해진다고 뭔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 순간만 내 욕망에 충실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한순간만 딱 눈 감고 내 욕망대로 해봐. 괜찮아. 바로 이 유혹에 요나가 당한 거고요. 아브라함이 당한 거고요. 다윗이 당한 거고요. 모세가 당한 거고요. 오늘도 많은 믿음의 용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순간의 외면치고는 너무 비쌉니다.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 맙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한 단어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과 온 집에 충성했듯이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이런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것 삶에 그에게 원하신 충성을 드립시다. 이 충성의 마음이 불순종하고 반응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일어나서 합시다.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시작.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불순종의 이유는요, 말씀이 이미 그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다. 말씀이 야훼 요나에게 아들 아미떼에 이르기를. 1절에서 흥미롭게도 요나라는 이름을 가운데 두고 말씀과 이르기라는 말씀이 포위하고 있는 구도를 보입니다. 이게 의도적 배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꼼짝마예요. 요나, 너는 말씀에 의해 포위된 사람이야. 말씀의 길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야. 말씀이 너를 양옆에 딱 붙잡고 있어. 마치 그 죄인을 형사 둘이 양옆에 딱 팔짱 끼고 호송하듯이 지금 말씀이 요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꼼짝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말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선지자였죠.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중개한 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길에 떠나면 되겠습니까? 못 떠나는 거거든요. 말씀의 길에서 선지자가 떠난다는 거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죽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요나를 딱 붙잡고 포위하고 있는 것은요, 요나를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그를 두르고 계신 거예요. 에워싸고 계신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포위하고 있는 게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힘들어요. 부담돼요. 맨날 내가 죄를 지금 바로 말씀 주시고 잘못하면 바로 말씀 주시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럼 소리지요. 이 말은 물고기가 나 이제 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말과 똑같습니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신앙인들이 자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에워싸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거부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치 흔들어 버립니다. 즉 평지품을 일으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나 평안해, 문제가 없어, 안주하고 있을 때 그 삶은 칼바르트에 의하면 교만과 태만과 자기 기만의 삶일 확률이 99.9%입니다. 나는 좀 평안해요.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어요. 난 좀 안주하고 있어요. 평안해요. 이러면 그 삶은 거의 99.9%가 산만의 죄거든요. 칼바르트에 말하면 교만, 태만, 자기 기만. 이 중에 교만과 태만은요, 성령 임하신 회개가 되는데 자기 기만은 회개가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면 나는 괜찮다 생각하거든. 난 괜찮아. 난 죄인이 아니야. 난 떳떳해. 이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자기 기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말씀이 딱 임하면요, 이 진짜 말씀은요, 우리의 이 평안한 삶, 이 삶이 이 산만의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쑥다밭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죄악 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알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신앙인에게 안주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주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모순이 되는 삶이거든요. 사실 안주라는 게 웃겨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면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유목민, 영적 노마드의 삶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거나. 베드로의 경우가 전자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를 북북하며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였잖아요. 이게 진짜의 말씀이 일어나면 딱 두 가지 나타나요. 예? 두 가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할 걸 아니면 이를 북북 갈거나. 바로 요나에게 이런 진짜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북방 하마덕이 우리가 회복할 거야. 예언했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왕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받아갖고 그걸 이뤄냈습니다. 마치 나목사가 저 만주 대륙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만주 대륙을 딱 우리가 다시 찾아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 이제 남은 여생은 난 편안하게 이제 쉬어야지. 저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치요? 그거보다 더 큰 일, 큰 거 한 건 했잖아요. 큰 거 한 건 했잖아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 했다. 내 사명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딱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안정적인 삶에 편척과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뿌리째 쑥대버려 뽑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분노하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제 대우만 받으면 살면 되는데, 어딜 가나 요나, 성전에 들어가서 요나, 사람들 받아 요나,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막 이렇게 그냥 의식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죽을 곳으로 가라고 하고, 왜 내 삶을 이렇게 못살게 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좀 내버려 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요나는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가 거부해도 이미 그의 삶은요, 뭐에 에워싸여 있습니까? 말씀에 에워싸여 있다는 거예요. 꼼짝 맙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온통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반항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일주일 삶을 보면 온통 말씀으로 에워싸였고 저만큼 말씀으로 에워싼 삶은 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요 뭐 하루 종일 말씀 보거나 묵상하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하니까 온통 말씀을 에워싸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돌아보면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런데도 어느 틈인가 어디서 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를 급하게 뚫고 말씀을 사이를 뚫고 에워싸인 포위를 뚫고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요나는 그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먼저는요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 요나에게 주신 명령의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화법으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직접 화법은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요. 그건 뭐냐면 즉각성과 권위성입니다. 직접 화법에는요 그 말을 즉각적으로 이루라는 즉각성과 그 말에 권위를 두고 싶을 때 직접 화법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낼 때 직접 화법을 써서 권위를 주셨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거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면 놀랍게도 3절은요 간접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응답이 간접 화법으로 응답된 겁니다. 이것은 요나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걸 말해요. 요나가 그 말씀의 권위를 희석시켰다는 걸 말해요. 예. 아마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혹시 내 생각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거지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완전히 에워싸여 있어도 요나가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런 이유로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에워싸여 있어도 우리도 즉각성과 권위를 훼손시키면서 저는 공동체에서 이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워싸는 공동체도 드물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만큼 말씀으로 꽉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는 정말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의 포명을 막 뚫고 우리가 불순종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즉각성과 권위의 훼손 때문이에요.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멘합니다. 그런데 아멘하는 결단 중에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좋아 아멘 잘했어. 근데 야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조금만 뒤에 하자. 너 급한 거 이거 있잖아. 이 문제 해결한 뒤에 그리고 순종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3일 딱 넘어간 순간 사단은 이겼다 그럽니다. 왜? 삭지은 3일.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하고 3일만 지나면요 끝난 거예요. 끝.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또 하나는 권위의 훼손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에워싸고 있어도요 사단이 한마디를 탁 하더니 이 말이 내 마음을 팍 파고들면 끝납니다. 야 참 좋은 말 들었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 목사 생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늘을 두루마기 삼을 만큼 많은 말씀을 주셔도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순종은 사라집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연애 말씀을 해줬나 봅니다. 들리는 소문, 이 얘기가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도 가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예언해.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언해 준 걸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나 목사 생각이야.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신앙인은 결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해버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어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이재영 집사님 그 회사가 이전했어요. 큰 사무실로, 연구실로, 실험실로.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주러 갔었는데 이전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저와 사모와 그다음에 조종원 선생님이 함께 갔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제인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쯤에 이사야 5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 전해야지 하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예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 장로님이군요. 선생님이 목사님 이전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같이 기억하고 있는데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은 게 있다. 줄 쫙 꺼놓고 했더니 뭐냐면요. 이사야 54장 1절 3절까지 내 장막탈 넓히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장막탈 넓히라는 말을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는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제 얼굴이 당황스러운 얼굴이 너무 티가 났대요. 너무 놀라는 얼굴. 몰랐거든요. 제가 그 설교한지. 근데 장로님은요. 나는 잊었는데 그걸 잊지 않고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딱 쳐놓고 하나님이 장막탈 넓히랬다. 그래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로 장막탈을 넓게 옮긴 거예요. 좋은 정말 사무실로 이전한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았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후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넓힌 장막들을 채우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채우는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난 뭣도 모르고 하나님 이 말씀 주셨네 해갖고 그냥 이전했으니까 넓은 데로 이전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장막들 채우라 말씀을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뤄내니까 기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어진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전해주셨고 이번에는 4절부터 10절까지 주시면서 이제는 채우는 방법을 주신 거다.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남옥사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권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해 주시고 이 어려운데 그렇죠? 좋은 장막도 넓혀주시고 그리고 더하여서 채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즉각성과 권위를 훼손하지 맙시다. 훼손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오늘 이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말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즉각성과 권위 인정합시다. 시작. 당신은 말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즉각성과 권위를 인정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 시대는 반항한 윤활을 허용하라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마치 마케돈 본문이 터지듯이 이런 외침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막 이런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이 외침이 확 합니다. 반항한 윤활을 허용하라. 막 이런 외침이 웅성웅성 들립니다.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얼핏 보기에 반항한 윤활을 허용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경 끄기에 기술한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투정 회피는 일종의 투정이다. 실패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수치 은폐도 일종의 수치다. 무슨 말입니까? 회피한다고 부정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은 회피한다고 부정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반드시 불순종하면 반항하면 그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받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손들고 옵니다. 주여 전부의 의지 없어. 그리고 반드시 그때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요나 보세요. 3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치달던 요나는 결국 어디로 가 어떻게 됩니까? 짐짝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요나 선지자가, 그 대단한 요나 선지자가 짐짝 취급됩니다. 스스로 짐짝이 되어서 짐짝처럼 저 구석에 처박혀서 삽니다. 인생이 이렇게 변해요. 주도적인 인생, 존귀한 형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짐짝 인생, 그 구석에 처박힌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져. 짐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결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보세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요. 소원에도 이만저만한 소원회가 아닙니다. 마침 다시로 간 배를 발견하지요. 뱃삭을 주죠. 여러분, 뱃삭이 요즘 뱃삭처럼 그렇게 뭐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뱃삭은요, 노동자 몇 년치 품삯입니다. 몇 년치 품삯이에요. 연봉 2천이면요, 한 6천만 원 이런 정도의 뱃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마 전 재산을 털어서 뱃삭을 냈을 거예요. 다 탕진. 인생 탕진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입니다. 하지만 순종에는요 180도 다른 대가가 주어집니다. J.S. 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모든 선을 행하는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반항하는 윤활을 허용하지 맙시다. 세상을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요, 반항하는 윤활을 지어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와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믿읍시다.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충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위되어 있음을 알고 착각성과 권위를 인정합시다. 바라기는 2020년도에 우리 안에 반항한 요나를 제어하고 순종으로 서는, 그래서 최고의 순종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반항하는 윤활을 제어하고 최고의 순종을 지어서 최고의 순종에 걸맞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런 2020년도 큰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